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34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김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김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 시간 우리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앞에서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찬양을 하시는데 왜 저는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기관 발표의 모습이 생각이 날까요? 예, 아무튼 다양한 모습으로 주방 봉사를 비롯해서 교회 곳곳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참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디모데전서의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디모데가 영적 리더로서요, 세상의 박해와 또 거짓된 진리의 유혹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며 바른 말씀과 경건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요,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가장 그 리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성격 자체가 유약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우유부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팀 사역을 할 때는, 그러니까 팔로워 리더십으로 그 바울의 그 탑 리더십을 서포트하고 도와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탑 리더십으로서 이제 모든 그 교회의 그 결정들과 책임들을 져야 하기에는 여러모로 사실은 연소하기도 하고 유약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 실제로 보면은요, 디모데 형편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일어나죠.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 경건이 빠진 그런 지식만 자랑하는 그런 교훈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디모데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이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위장병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디모데 입장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왜 내가요? 하나님 제가요? 이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거고,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긴 내 자리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제 친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랑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자기 형편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책임을 맡았을까요? 단지 그냥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네가 해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바울의 권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교회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추 문제인 것이고, 당장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군가는 이 책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그 자격이 된 사람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이 헌신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선 것이죠. 솔직히 오늘날은 이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광고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당장 다음 주일부터는 11월인데 11월만 되면은 온 교회들이 난립니다. 왜요? 교회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그룹 리더들, 우리 목자들, 그리고 또 여전도의 그 전도의 임원들, 연합회 임원들, 하여간 그 필요한 일꾼들은 많은데 사람들을 세우지 못해서 막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물어보면 교회마다 다 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특히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각 전도회 임원들과 우리 연합회 임원들, 그 수고와 섬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치아를 드립니다. 아니 뭐 솔직히요, 여러분들이라고 다 할만해서 하는 거는 연구사님만 그러신 거 아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때로는 스스로 부족함도 느끼고, 또 때로는 지금 내 환경은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섬겨야 하니까 그 필요를 보시고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은요, 봉사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늘 그런 것이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보세요.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데 나하고 적성 맞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나랑은 안 맞아도, 내 적성이 안 맞아도, 때로는 상황이 힘들어도, 그런데도 부모로서의 헌신을 해야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보다 해야만 해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무슨 지금 설거지가 여러분 체질인 것처럼, 기저귀 가는 게 여러분 체질인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계세요? 아니잖아요. 적성 맞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도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섬김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를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 부담이 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그 환상 가운데 주님 보좌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을 때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자기 형편을 고려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나 없나 그것 고려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 주님 저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배치하고 은사를 따라서 섬긴다라는 말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 가운데 그 필요를 섬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은사라고요. 그래서 은사는요, 타고난 재능하고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섬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은사는요, 내 적성에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성격과는 안 맞아요. 오히려 디모데처럼 적성이 맞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감당해보겠다 하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은사 주시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얘기하자라고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보면은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 베푸심을 얘기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나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 그 마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바로 은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연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생각할 때 그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안에서 그런 헌신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을 할 것인가?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심정과 디모데의 형편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주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내 영적인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겠습니까? 위축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책임은 맡았는데 그 부담감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이 호칭을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는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 정체성이 명확히 서야지, 그래야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이 나온다라고요. 제 모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였는데 그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제 그분이 현대자동차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 주업은 모교회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이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부업으로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고 사셨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섬김이 그랬었어요. 또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드렸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직업은 좀 대충 해도 되고 교회 일만 잘하면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분요, 세상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사시려고 엄청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사는 모습 보고 전도되어 오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교회의 섬김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떤 극단으로 쳐서 여기만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신앙이 올바르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도 교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고, 교회 밖에서는 나보다도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것을 섬기며 헌신하게 된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은 이기적이 되어가고 계산적이 되어갑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야 할 때에, 아니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니, 뭐 이런 말이 있나 싶죠.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청년부 임원으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임원으로 후보로 올리려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에서 받는 게 별로 없는데, 자기는 그래도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자기는 중고등부 교사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 섬김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어떤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나를 던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누가 보너스라도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손익을 계산해 가면서 그것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런 섬김은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어? 그러면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이런 것은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것이고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김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섬김이고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면 그 필요 가운데 주님하고 응답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먼저라고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봐 주세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보세요.
물론 이제 이 구절을, 이 문맥을 다른 데 포커스를 두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과 헌신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니, 디모데예요. 디모데라고요. 비록 지금 좀 그 사역적인 것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역적으로 자신이 없을 뿐이지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거, 디모데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것은 다르게 보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우시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제일 곤란하신 분이 그런 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노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분하고 싸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내 뜻에 안 따라주는 사람하고 싸우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 듭니다. 갈등 없이 섬기는 사람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해서 늘 즐겁기만 하고 갈등 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섬김은 그래서 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들을 다 꾸밉니다. 사단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약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서 딱 요거 건드려서 요 생각 넣어주면은 안 하겠구나. 누가 잘한다고요? 사단이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뭐 할 핑계를 먼저 찾게 만들어요? 안 해도 될 핑계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야, 그거 너 아니야.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라, 그럽니다.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 마지막에 보면 또 반복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그 지식과 거짓된 가르침을, 변론, 다툼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데 뭘 지켜라 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은요,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은 영적인 싸움인 동시에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보세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다 뭐예요? 인격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신비한 체험 가운데 사단이 방해한다, 아니면 뭐 어떤 그 사고를 만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 인격의 성숙과 열매를 맺는 싸움이어야 한다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일 그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은 항상 일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부르시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부르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럼 왜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보다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교회의 그 섬김 가운데 보면은 늘 같이 있잖아요. 그럴 건데요, 어느 기관 막론하고 회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회장님도 있고 부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 나갈 때도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 나가죠? 왜 그래요? 인격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 그 청년부 임원들 세울 때도 늘 이제 이런 권면을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참 그 임원 맡는 게 부담이 돼요. 그죠? 그렇대. 왜냐면 그 부산에 있을 때니까 그 청년들이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그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임원한다고 했다가 또 취업 때 특히 부산은 타지망으로 그렇게 직장을 구해 옮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임원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하게 되고, 나 결혼해야 되는데 임원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때 되면 가면 되지. 하나님의 결혼 허락해 주시면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리 그거 염려해 가지고 지금 그 교회의 섬김 가운데 물러나지는 말라고요. 비둘기가 그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납니까?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요. 그 대장기러기가 맨 앞에 나는데 그 대장기러기 자리는요,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러기들보다도 너무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대장기러기가 지친다 싶으면은 뒤에 있는 다른 기러기들이 어떻게 해요? 꽥꽥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대장기러기는 앞만 보고 가니까요, 아니야, 뒤에 내가 있어, 걱정 마, 이렇게 소리 질러주고요. 그래도 지치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바꿔줍니다. 잠시 대장기러기가 옆으로 비껴나서 쉴 수 있게 하고, 그 옆에 다른 기러기가 맨 앞에 서서 그 바람의 저항을 맞아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앞장서서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총무님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 하다가 지치면 누가 바꿔주면 돼요? 총무님이요. 총무님 하다가 회장도 총무도 다 지친다 그러면 누가 앞장서면 돼요? 부장집사님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장로님들도, 당회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겨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해가도록 자라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확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도중에 취소하거나 멈추거나 하실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 그 확정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됐나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천국에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너의 구원을 성취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확정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길을 쓰고 성취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요. 결코 나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정해 주셨지만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열매들을 보아서 그래 구원 받았을 거라 사실은 짐작은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생을 취하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자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자라가려면은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육과 일입니다. 양육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만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육과 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교회의 그런 양육 과정들을 다 이수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마인드로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이 섬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훈련의 과정들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고 온전한 섬김 가운데 준비가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의 섬김이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뭐냐면요, 인품과 인화와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요, 인내와 온유와 겸손들이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인화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실력보다는 그 앞에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실력은 없으면 하나님 주시니까요. 그런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의 섬김이요, 단지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또 함께 섬기는 자들이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더라고요. 특별히 한 해 동안, 두 해 동안 전도의 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부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만큼 가져야 부자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의 기준이 얼만큼입니까? 모르겠어요. 요새 한창 부동산 때문에 떠들잖아요. 뭐 40억, 50억 그런 아파트 가져야지 부자입니까? 주여, 우리 중에 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은요,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것이잖아요. 내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잖아요. 내게 돈을 주신 분도, 건강을 주신 분도, 시간을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며 내 것만 가지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주님 주신 그것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섬겨야 하고 여러분의 건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는 뭐 남겨주고 싶어도 남겨줄 게 없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너무 재산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남겨주시겠습니까? 한 100조쯤 남겨주실 겁니까? 근데 100조 남겨준들 뭐합니까?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이라고요. 돈이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요, 그 삶을 이겨나가게 된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남겨주어야 할 것은 이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이분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그 이제 제가 앞번에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거기는 이제 거기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2번 전도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소위 전도 스타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전도 스타가 되려면은 그 전도 행사 기간 동안에 100명을 교회에 등록시키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워낙 그 메가처치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전도 스타들이 적어도 한 4-5명씩은 나와요.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모든 그 삶이 전도가 채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그 이제 자꾸 전도 행사할 때 저 앞에서 막 그 이제 전도 행사 끝나고 오후 예배면은 저녁 예배면은 그 시상을 하거든요. 이제 전도 스타들 앞에 불러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한다고 해서 다른 거 주는 게 아니라 장미꽃 한 송이 줍니다. 명예로 알라는 거죠. 그 섬김의 상을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으라고요. 네.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도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전도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100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려면은 관계 전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노방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는 물론이고 노방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적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이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말 걸기도 힘들고 아는 사람도 교회 한번 가자고 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형편도 넉넉한 분이었는데 그 카드 판매원 그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하면은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또 그 얻는 수입으로는 그 전도 대상자들 선물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전도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 자기 적성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교회, 당연히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교회의 그 필요를 보니까 그래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담력을 얻게 하시고 또 낯선 사람들 대했을 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그것도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하면 신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도 당장 100명씩 해오라 이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오늘 그 대북 전도주일에 또 전도에 참 기도하시고 애쓰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시고 애쓰신 거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도 내보자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전도 행사하는데 버스 빌려와가지고 사람들 버스 2대, 3대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제가 없었던 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있었던 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전도가 어렵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형편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능력도 주신다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경험하시며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